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고 새벽보다 저녁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대 되면 졸음이 막 밀려올 텐데 여러분들 오늘도 눈 바짝 뜨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내 영을 채워주시는지 기대하는 심령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대견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 새벽기도회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열릴 때의 감탄, 감격, 그리고 이내 흐르기 시작하는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열릴 때에 감탄과 감격이 있고, 그런데 이내 내 가운데 속에 아주 슬픈 안타까운 눈물이 있고, 오늘 본문은 감탄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이 시작되는 129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wonderful 이라는 단어, 놀랍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이 끝나는 136절 말씀을 보면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면서 tears, 눈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는 왜 이 시인이 감격과 감탄으로 시작을 해서 안타깝고 슬픈 눈물로 끝을 맺는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29절 주의 증거들은, 주의 말씀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지금 이 시인이 무엇을 보면서 원더풀하다고 너무나 놀라워하고 감탄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랍다고 감격스러워하고 감탄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놀라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쏟아내는 감탄,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조직신학을 가리키던 머리가 백발의 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삼위일체를 몇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시고 눈물이 글썽글썽하여 그 교실의 천정을 이렇게 보면서 참 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배웠던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도 그 백발의 노 교수의 그 모습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강의를 일평생 했을 텐데 삼위일체 그 신비한 존재 방식의 하나님을 그 강의를 하다가 또 감격에 벅차면서 감탄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전 그게 얼마나 부럽고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 기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름 자체가 원더풀입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도 원더풀이 그분의 이름인데도 우리는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 경이로움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정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 아들을 이렇게 초라하고 미천한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내어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런 놀라움과 감탄과 경이로움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그저 익숙해지고 권태를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는 2층 서재에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오열을 해서 그의 아내가 너무 걱정돼서 막 쫓아 올라가지요. 문을 열고 당신 무슨 일이냐고. 그때 마틴 루터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보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다고, 눈물이 안 난다고 하면서, 눈물이 안 나는 그 자신의 심정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루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서와 가사처럼 내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을 볼 때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그분의 한없는 지혜와 사랑은 그 누구도 다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더 놀랍고 더 감격스럽고 더 경이로운 게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 앞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내가 감히 서 있다고. 이게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놀라움과 이런 감탄과 이런 경이로움 아직도 있습니까? 방에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경험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처음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참 경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생명을 낳았구나. 생명이 생명을 낳았구나. 그런 놀라움과 감탄과 경이로움이 신앙생활하면서 곳곳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너비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가 너무나 측량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감격에 벅차는 것이지요.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보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무려 그 뒤로 이어지는 수절을 통해서 11개의 구절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장 3절을 보면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서 그 찬송을 막 쏟아놓는데 무려 11개의 구절에 마침표가 없어요. 다 쉼표로 한 문장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끊을 수도 없을 만큼 그 마음에 감격이 되어지니까 그냥 순식간에 막 쏟아놓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에베소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옥중서신 아닙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그거 하나 정말 로마 제국에 잘못 보여서 감옥에 들어와 있을 텐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한 결과가 이렇게 감옥이 전부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감옥 안에 그 골방에 딱 앉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 너무도 아름답다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11개의 구절을 막 쏟아내고 있는 그 노사도의 모습이요, 눈에 그냥 선한 거예요. 오늘 이 시인도요, 이렇게 놀라고 경탄하면서 경이로운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더풀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감격과 감탄이 천국 가는 그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이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경이롭지요. 탁월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원 자체가 경이롭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지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오면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그것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감격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원 자체가 너무나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사실이고 오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그 속성 자체도 경이롭습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 아닙니까? 구약, 신약이지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실제로 성취되는 능력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너무나도 경이롭지요. 그러면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말씀의 기원이 경이롭고 두 번째가 말씀의 속성이 경이롭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효력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경이롭지요. 말씀의 효력은 내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줍니다. 깨닫게 해주지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내 지각을 열어주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아니 죽음 이후까지, 아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들까지 보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힘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내 마음을 그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내 머리에 깨달음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만져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나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의 힘은요 굉장히 신비합니다. 내 인격의 아주 작은 부분도 막 비틀어서 뭔가를 억지로 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힘이에요. 강제하지 않은 힘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반드시 하도록 만들어내고야만은 정말 놀라운 힘을 말씀이 가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온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압제하여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게 만드는 힘이지만 말씀을 보십시오.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하지 않아요. 강제하지 않는데도 힘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빚어내지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인생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계속해서 빚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경이로운 효력이지요. 성경 안에 담겨있는 내용도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신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자기 동생들을 키우고 부모를, 어머니를 양육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죽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겠냐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정말 산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이 교리, 이거 사람이 만들어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중에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용해요? 한때 교회를 잔멸하며 누구보다 성도를 핍박했던 사울한 청년을 바울로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게 하는, 이걸 누가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하나하나가
사람의 머리에서 고안되었다고는 도무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그 내용이란 점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경이로운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이 생각하여 꾸며낼 수 없는 진리를 성경이 담고 있지요.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기원과 속성과 효력과 내용에 이르까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말씀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에 대한 감각, 말씀에 대한 감탄과 감격, 이런 것들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냉랭해지는 거예요. 권태에 빠지는 것이지요. 목사님, 한 30년 믿으니까 이젠 새로운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저만 해도 성경을 30년 넘게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도 여전히 새롭습니다. 여전히 경이로운 거예요. 아주 울창한 원시름을 뚫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하나 다 보는 것처럼 아직도 볼 게 너무너무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경이로움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감격과 그 감탄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구나 하면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것이지요. 화석화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흔적은 없는, 생명은 없는 화석 말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린아이와 같은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말씀에 놀라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함에 대해서 감격해 하는 것은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놀라움과 감탄과 감격과 그 경이로움이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져서 신앙생활의 재미와 그 힘이 늘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시인이 하나를 강조해서 말씀의 경이로움을 고백하는데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비친대요.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우둔한 사람들도 깨닫게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이거죠.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에 빛을 쫙 비춰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우둔한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열기만 하면 그 말씀에 빛이 비춰져서 깨닫게 되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탁월한 지능이나 명확한 이해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열기만 하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경이로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으면 벌써 의식도 없습니다. 눈을 감고 있고요, 대답해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제일 사모하는 시편 23편 말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사망을 지나가게 되었으면 저 푸른 초장에, 영원한 푸른 초장에 도착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린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시편 23편 말씀이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성도님들에게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의 신비한 역사, 그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감각기관이 멈춰진 사람이든지 정확하게 역사하여 그 말씀이 데려가고 싶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제가 어릴 때도 실제로 몇 번 봤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랍게도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의 눈이라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감추신대요. 이게 참 희한해요.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 탁월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보는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잘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뭘 하는지 잘 분석을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정말 행간 단어 하나하나, 그 모든 문장 부호 하나까지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은 못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게 되었으면 말씀에 빛을 비춰서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경이로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줄 아니까 시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습 저는 생각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서 그 가운데 그 감탄과 감격과 경이로움을 쏟아내고 나니까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일 정도로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입을 벌리고 헐떡거려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모스 8장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길에서 쓰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되면 너희가 심각한 기근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먹지 못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마시지 못해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것을 듣지 못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느끼는 기근을 느낄 것이다. 아무리 그때 너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것저것을 다져봐라, 듣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들을 수 있을 때 들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게 뭔 줄을 알아야 입을 쫙 벌리고 펄떡이면서 말씀을 사모할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그걸 모르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인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앞에 있는 13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춰서 우둔한 자도 깨닫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때 빛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어지는 135절 말씀 보면 또 다른 빛이 나오지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주의 얼굴빛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몸이 변모되실 때에 거기서 광채가 났다. 눈과 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낯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열고 정말 입을 헐떡일 정도로 사모하면서 열면 성령 하나님 빛을 쫙 비춰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 안에서 뭘 보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되어서는 거예요. 은유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치 얼굴과 얼굴 맞대고 듣는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쑥쑥 하고 들어오는데 이것은 사람 말이 아니고 이것은 인쇄되어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 주시는 말처럼 그것이 바로 주의 낯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지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성도의 행복,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것, 그분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지복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을 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기도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의 낯빛을 비춰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지복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벗이라고 말했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 배웠기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하나님의 등, 그 뒷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가 경이롭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면 주의 낯빛을 본대요. 얼굴빛을 경험한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성도의 지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족하고 우둔한 설교자지만 저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는데 성도의 지복, 하나님의 낯빛이 느껴지는 영광과 감격이 꼭 있게 해달라고, 말씀이 열리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지고 그 빛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복이 꼭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막연하게 은혜 받은 느낌만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 기쁨과 경이로움과 감탄과 감격, 이런 것들을 예배를 드릴 때 나도 한번 꼭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만 끝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부분의 본문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을 텐데 오늘 본문의 영광은 맨 마지막 절에 있어요. 36절 말씀 보면 시인 지금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에 감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되니까 울어요. 그것도 아주 슬피 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아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둔한 자가 지롭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말씀 때문에 입을 열고 헐떡거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그 말씀이 열릴 때 하나님의 낯빛을 경험하는 영광이 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3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단지 슬프다가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이지요.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 마치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지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질 때 그 놀라움과 그 경이로움과 그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둔한 인생이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둔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낯빛을 전혀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니 말씀이 닫혀있는 채로 살아가면서도 입을 꽉 닫고 헐떡이며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지요. 이렇게 놀랍고 경이롭고 감탄스럽고 감경 쏟아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읽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시인의 눈에서 시냇물과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나는 봤어요. 나는 경험했어요.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봤어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그 말씀, 나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배우자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오늘 청소년부 교사들이 와서 찬양, 주 말씀 향하여 주님 말씀한 대로 가서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면 멈추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냐고,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알아도 지켜 살려고도 하지 않냐고, 온통 이세가 똑같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겠냐고요. 말씀을 매 주마다 정말 묵상하고 묵상해서 성도들에게 막 먹이려고, 그렇게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는데 입을 꽉 닫고 입도 벌리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었으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뿌리는데 말씀을 꽉 닫고 있어서 그 가운데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 튕겨서 땅에 떨어지고 악한 사단마귀가 와서 싹싹 잡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설교자의 마음에 눈물이 없으면 그게 제대로 된 설교자겠어요? 여러분, 왜 이 시인이 원더풀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경이롭다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냇물처럼 펑펑 흘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귀한 것을 정말 함께하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함께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데 이 안에서 조금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심령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말씀의 맛을 내가 봤거든요. 너무너무 달거든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감탄과 감격과 경이로움을 쏟아내고 있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그 맛을 못 봤다면 어떻게 여러분 눈물이 안 나겠냐고요.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눈물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도 이 눈물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익숙해지고 관성화되고 나태해졌지요.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말씀의 경이로움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한 끝없는 눈물, 이게 메말라 가니까 이 세상도 이렇게 척박하게 바짝 마르는 거 아닌가. 성도들이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 이 땅이 비옥하게 될 텐데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것들을 한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먹다 보니까 더 이상 사모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수십억 명이 있는데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을 진짜 아는 사람 맞냐는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 백성을 향해서 외치라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다 망한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전할 때마다 농담으로 듣고 거짓 선자들 말을 더 듣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지요. 어떻습니까? 내 곁에 아직까지 말씀에 맛을 보지 못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좀 울어보셨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긴 기갈인데 엉뚱한 데 가서 그 줄임과 그 가람을 채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시냇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내는 눈물. 여러분 이것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저 사람도 이 말씀이면 살 텐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단하고 힘겹고 버거워서 우는 것 말고, 이 놀랍고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울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서 하나님 낯빛이 비춰지면 얼마든지 살아날 사람들인데 도무지 말씀을 열지 않고 그저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할 텐데, 그저 내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고 내 불행에만 관심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눈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놀랍고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말씀, 여러분 우리만 누리지 맙시다. 아무리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이 말씀이 열리기만 하면 산다.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면서 이 세상, 이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감탄과 감격을 많은 사람에게 퍼뜨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시편 119편 말씀을 이렇게 12번째 쭉 듣고 있는데 그 비슷비슷한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새롭게 날마다 다가오는지,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많은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지 보게 하신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아무리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도 커서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소망을 찾는 분들 계속해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속에 아직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을 그 사람도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모함에 아버지 흐르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